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지닌 사람이 만들어내는 화목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지닌 사람은 화목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을 간직하고 자비로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교회나 모임 혹은 직장에서 협력하며 잘 지내던 두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리는 모습을 종종 목격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이 언제 발생하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신랄한 말을 던지며 상대방은 무심하게 듣고 격렬한 반응이 오가며 서로 마음에 없는 말을 성급하게 내뱉게 됩니다. 결국 한쪽이 문을 세차게 박차고 나가버리고 거리에서 마주쳐도 외면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가 너무 깊어 화해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갈등이 심해지면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모습은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또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예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 수 있겠죠. 그들은 마가를 선교에 참여시키는 문제로 다투었고 결국 등을 돌리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후에 서로 화해하고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빌립보서 4장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사례일 것입니다. 이들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조차도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과연 그들 안에 자비로운 마음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비록 자비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가 있었는지는 더욱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과의 화목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존재로 이전의 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을 이루는 역할을 모든 사람에게 펼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화목을 이루고자 할 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과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 주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신랄하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할 때는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슬퍼할 때는 함께 눈물을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 잘 지내고 잘난 척을 삼가하십시오. 별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과도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척하지 말고 되받아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서나 아름다운 점을 찾아보십시오.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받은 만큼 갚겠다는 고집은 버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자비로운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자비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중 하나입니다. 자비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서도 타인을 진정으로 섬기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면의 깊은 안정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자비는 하나님과의 화목에 기초하고 있으며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증명합니다. 자비의 반대는 타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시기심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기쁨이 자신에게 결여된 것처럼 느껴져 불안해집니다. 가짜 자비도 있습니다. 가짜 자비는 타인을 조종하려는 선행으로 선을 베푸는 목적이 자신이 충분히 했다고 느끼려는 자화자찬에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때로는 꺼져가는 등불 앞에서 활활 타오르는 밝은 횃불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은 가장 큰 자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언제까지나 용납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이 깊어지면 치유책을 찾기 어려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았던 에베소 교회를 높이 평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자비로운 마음 속에는 오래 참는 인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야 하지만 악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다면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도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적절한 책망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화목을 위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책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이 고착화되고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비와 엄격함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혜는 깊이 생각하는 고민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상황에 맞는 언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이 맞지 않으면 덕이나 진리 모두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원칙과 상황을 올바르게 연결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통찰력이 없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상황이라도 쉽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통찰력을 우리가 성령께 구할 때 성령은 항상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나 도리에 어긋나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크게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면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하게 꾸짖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면 단점은 너그럽게 감싸주고 장점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약점에 지나치게 집중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약점을 비난하기보다는 숨겨진 장점을 발견하고 노력하며 서로를 관용하는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개선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 그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은 여러 면에서 유익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거룩한 성품의 표현입니다. 거룩한 성품을 지닌 사람일수록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큽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하며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헌신합니다.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성품을 지니셨지만 누구보다도 자비롭고 너그러우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지 않고 절대적인 거룩함만을 내세우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거룩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많은 결점을 지니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와 수용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그들의 최선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와 용납은 그들의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자비롭게 대하는 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께서 일하실 때 자신을 성령의 도구로 삼도록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서 자신을 드릴 때 자비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대립하고 등을 돌릴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양심은 가장 순수한 평화로 기뻐하게 됩니다. 또한 서로의 양심을 상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부드럽고 섬세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행동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물쇠가 고장나면 열기가 어려운 것처럼 양심도 한번 상처를 입으면 치유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가정과 모임과 직장에서 자비로운 사람으로서 화목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